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1016쪽입니다. 1016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너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칩니다.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함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군선교에 대해서 기도하는 주일이었죠. 성경 본문 잠언 20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려면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선교가 중요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사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 부름받았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정말 선택의 중요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지요. 둘째는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더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 15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및 귀한 시대가 있어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배경입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또 메시아 왕국의 영광 등에 관한 것이 오늘 예언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고요. 전반부 1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보면 우주 만물과 절대자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 열방과 구별되는 선민의 보호, 구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선민, 그 선민이 열방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승리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다 궁극적인 거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이 성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선포해 놓으신 겁니다.
이 예언이 고레스 왕이 열방을 정복하여 바사 제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킴으로써 한 가지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통해 역사되어질 예언이 남았는데 주님이 오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가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인물인 야곱을 부르셔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러면서 말이죠. 이 야곱의 후손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되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명을 해주셨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담고 이스라엘 민족을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로 풍전등화되고 다른 민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비방을 받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임을 인정하면서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림받은 줄로 알았는데 나를 택한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목회하는데 또 외롭고 힘들다든지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려서 신앙적 어려움과 또한 힘듦이 찾아왔을 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 가톨릭을 다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기독교로 옮기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친구 전도 따라서. 그때 저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저는 보고 읽으며 며칠 몇 날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목회자 되기를 결심을 했던 겁니다. 소명을 발견했던 거죠. 그 당시에 제 마음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위로와 행복이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했었고요. 그 당시 한 의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제 진맥을 이렇게 잡아보더니 툭 던지는 말이 어린 학생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이 차 있네요. 화가 잔뜩 차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간 짐은 놔줄 테니까 내일부터 망치 하나 들고 골목 같은 데 들어가서 기와장이 있으면 하루에 10장씩만 두드려 깨래요. 그러면 건강에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런데 차마 그러면 망치 들고선 두드려 깬다는 것도 허구한다 깬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던 중에 너무 마음에 막 화가 있고, 그래서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고생을 해서 협심증도 오고요. 한의원 가서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하고 났더니 얘기를 하더래. 참 목사님 좋은 처방이 있는데 목사님이라 참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의치 말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저 한번 등산하시고요, 등산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실컷 욕 좀 하고 다니세요. 하여가 있는 대로 다 욕을 퍼붓고 그래요. 산 꼭대기에서 사람한테 하면 안 되니까 퍼붓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이제 동료 주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먼 지방에 있는 분인데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운동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 골프를 배우게 됐대요. 골프를 쳤는데 잘못 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18 찾고 막 욕을 하고 마음껏 누가 안 들으니까 막 했대요. 그냥 서로 웃으면서 말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속이 후련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러던 어느 한 날인데 막 갔다 와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고 주변 분이 물으니까 하는 얘기를, 이번에 운동하러 가서 욕 좀 실컷 하고 와서 마음 좀 풀어야지. 그리고 갔더니 캐디가 이래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 그러니 알고 있으니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꿍꿍꿍 참고 오느냐고 너무 애를 먹었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냥 얘기를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고백을 했어요. 사실 화병을 해보면 다윗처럼 화병 걸릴 사람이 어디 많이, 정말 다윗처럼 화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장인이 죽이려고 하죠. 주변에 잘 따라서 줬던 관계자들이 자기를 역적으로 몰고 있죠. 어디 그냥 몸 거둘 데 없어서 그냥 도망 다니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는 어떤 위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마음에 쌈해 주시고 내 마음의 용서와 축복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들으시며 묵상하시고요. 이 다정하게 이스라엘아 야곱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소원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되잖아요. 포로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많은 국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룩한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상담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요,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긴밀한 아주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질병의 현상이라든지 마음의 병듦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두렵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처음으로 쓰여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후에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신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뭔가 막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은 안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언짢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쪽지에 적어놓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오시더니 딱 목사님한테 손에 쪽지를 하나 쥐어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샤워 중. 그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오해가 풀렸대요. 성경으로 얘기하고 성경으로 대답하고 참 재미있는 교회였구나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이 없어져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죄로 인하여부터 오는 하나님께 가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겠지요. 다만 두려운 일이 생겼다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넉넉하게 이기고 평안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일어날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게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골머리 썩히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범블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루마니아 감옥에 계실 때인데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요.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래도 늘 마음에 기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아봤더니 366번이 나오더래요. 우리가 1년에 보통 365일 내지는 366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날마다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매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정말 찬양과 경배 올리며 늘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지구도 그렇잖아요. 한쪽에선 가뭄이 들어서 메마르고 산불이 나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홍수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한꺼번에 집이 다 날아가 버리니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돼 행복한 사람이 있는
쪽도 있지만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해를 주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상상하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두려워하는 일이 아닌 내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들이 내게 이뤄가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혼돈과 신앙적 환란이 다가와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일, 이제는 주님의 재림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만 성취하면 되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방을 갑자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연락이나 하고 오시지 왜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당황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늘 대비하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언제든지 주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준비한다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는 나만 나그네, 천국 가는 아름다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0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함이 가득 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안 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대로 돼요. 두려움으로 죽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 그 두려운 일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그 감사할 일을 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나오는 말은 꾹꾹꾹 참아 이기시고 믿음의 담력과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꾸어가는 조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금방 망할 것 같고요, 금방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조금 아파도 금방 죽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거룩한 마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포로 세월,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렇지만 포로 생활할 때도 그렇고 포로에서 귀환당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하는 마음을 바로 시편 126편 1절에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26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순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족 상전의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6.25 사변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그 용어가 있는데 전쟁은요, 국가 또는 단체 간 사이에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서로의 선전포고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서로 안 맞으면 우리 싸우자. 전쟁 선포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럼 사변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기습 무력 충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사변이라는 말에는 북한 공산군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6.25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다는 사실이 6.25 전쟁이라는 말에는 숨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6.25 사변을 6.25 전쟁이라는 말로 쓰는 것은 김일성이 한 불합리한 일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어져 버립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같이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일으킨 주범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북한 김일성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면에서 생겨난 용어가 바로 6.25 전쟁이라는 용어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4년 12월 10일 단군제를 갖고요, 김일성을 사회주의를 창건한 교주로 선포했고 북한 동포를 교주를 맹신하는 이른바 김일성 민족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어 1995년 1월 18일 평양방송은 사회주의 조선은 김일성 수령이 시조이므로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라고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이 주체연휴 원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생일이 태양절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1990년 중반, 1994년, 95년 그때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기록만 300만 명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으면 자동 통일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 벌인 정책에 의해서 북한이 살아나고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북한에 그 당시에 살고 있다가 탈북한 탈북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니까요. 굶주려서 죽은 아사자는 김일성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정된 죽음을 맞는 것이라는 결론을 북한에선 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지롱 이 일들 속에 정말 이 아사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죽은 건데요. 그런데 집단 학살처럼 되어버린 사건이 된 거죠. 김진호 목사님 북한 갔을 때 평양 고려홀대 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입니다.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그게 책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첫 겉장을 딱 넘겨보면 그 속안에 있는 페이지에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당가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우리나라 신앙고백,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을 변조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지하에서 숨지기고 예배와 기도를 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본인이 북한에 고위관리를 한 명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부탁한 게 있다. 내가 만약에 가서 세례받은 것이 들통나게 되면 우리는 멸문지화 당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망신과 모욕과 고통을 당한 후에 처형당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북한 동포들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의 실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미얀마도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일이라는 군인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 젊음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 좋은 시기를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어느 나라는 군인이 오면 자기 자리를 양보할 정도로 군인들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적인 봉사로 쓰임받았던 무디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리라.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병거는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룻밤에 다 멸족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 중입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에 또 대만 전쟁도 위협 속에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정치 야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바로 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왔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의 옛날 사진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주 그냥 겨울 날씨인데도 말이에요, 치마 저고리 하나에 위에 그 치마 저고리는 그냥 위에만 살짝 벗고 배는 훤히 드러난 옷에 아기 젖을 물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볼 때는 버러지 같고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